물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물못에 들러 죽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책과 행위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3대 질중재앙이 왜 생기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을 했죠. 정혼을 하고 나서 바로 신랑 신부와 함께 사는 게 아니랬죠. 언제 삽니까? 그렇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처럼 정혼을 하고 나서, 그죠?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는, 그죠? 결혼식이 올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뭐 합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결혼식 하고 나서부터 천연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결혼식 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를 그죠? 믿어요. 처음 예수를 A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혼식 하기까지 이 기간 안에 어떤 일들이 나는 거예요? 3대 칠중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보다는, 그죠? 세상의 가치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조음에 대해서 늘 끌려가다가 결국은 666이라는 이 전쟁과 바벨론 엄녀의 사망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19장에 이르러서 어린 양의 혼인 결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천연왕국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서 누가 등장하느냐? 곡과 마곡이 등장합니다.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뭘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공생애의 삶을 살아내었던 그 삶들에 대한 흔적들을 사단이 지우는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흔적들, 그죠? 살아계심의 그 흔적들을 곡과 마곡을 통해서 지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20장 11절에 보면 중요한 테마가 뭐죠? 생명책과 뭐죠? 행위의 책이죠.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이 있죠. 자, 12절 시작.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그죠? 또 다른 책이 생명책과, 그리고 또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무슨 책이 있어요? 행위에 대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로마서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이라 신하게 되어지면, 그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합니다. 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위는 뭐냐?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어져요. 그렇다면 행위가 아닌데 분명히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 행위는 오늘날 재판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재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죠? 야,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더라. 이게 채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라는 이 이야기에서도 이 사람이 뭐가 선고될 수 있어요? 무죄가 선고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재판주의가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는 이 책에 대한 부분은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온 그 뭐가 있은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야, 한 장로님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입으로 시인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증거가 따른 거예요. 반드시 증거가 따라요. 이 증거가 뭡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생명책. 그렇다면 생명책은 왜 생명책을 했을까? 왜 생명책을 했을까요? 왜 생명책일까? 생명을 기록한 거. 또 왜 생명책이라고, 왜 많은 책이 있는데 구원받은 책이라고도 쓰면 되잖아요. 구원의 명단.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왜 생명책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생명책입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죠.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여기서 봤다는 게 생명이에요. 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괜히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 협박만 실컷 해놓고, 그죠? 따먹은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갈 협박용으로, 그죠? 선악과를 말했는 거냐? 그러면 아니다. 하나님이 공갈 협박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 그러면 이 죽는다는 뜻이 뭐냐? 이 죽는 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거기에서 유추한다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관계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연결? 하나님이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저 생명인 사람들이 그 나타나는 말과 행위들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과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죠?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은 거예요. 실감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실감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감한 사람들에게는 말과 행위가 나타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아는 형님이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서울로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느냐? 차를 사러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전화 와서 진규가 나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딱 탔는데 마침 제가 이제 학교 마치고 부산에 내려올 때에 그 차를 중간에서 휴게소 내려서 저보고 타고 운전해 가자는 거예요. 운전해 가자는 거예요. 그 차가 뭐냐면 벤츠였어요. 벤츠 차였는데 그 벤츠를 탁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처음 받은 느낌이 뭐냐면, 야, 이건 국산차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구나. 그때 당시에 그 형은 그 무소 동호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소를 가지고 뭐 튜닝을 하고 뭐 속도 빠르게 하고 뭐 다양한 별짓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벤처 순정을 탁 타보는 순간, 아, 참, 이게 그 튜닝 한다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클래스 자체가 다른 거예요. 쫙 밟았을 때 쫙 나가는 느낌은, 야, 이건, 그러면서, 이 차를 타봤으면 이 차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차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실감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감한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실감한 말과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 말이 부정적일 수 있을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혹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 신우가 있는데 신앙생활 잘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번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암이 걸릴 수 있죠. 얼마든지. 잘 하는데 암이 걸렸는데 하는 이야기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되어져요? 영적 권력이 붙게 되어진다. 영적 권력이 붙는다. 이 영적 권력이 붙으면 힘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힘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는 남편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남편 이야기 때문에 그죠? 며칠을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들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 그 소가리하는 기간이 전에는 3일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가 되어지고 하루가 되어졌던 사람이 이제는 많은 거예요. 반나절이 되어지고 반나절이 되어졌던 사람이 3시간 만에 그 소가리를 끝을 낸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돈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극심한 스트레스가 반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전에는 100이라는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말과 행위는 많은 거예요. 그 파괴력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마음이 막 우울해요. 우울한 게 그죠?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우울한 것이 지속이 되어지는 것은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내 마음이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할 필요가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나로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도 참 많은 경험을 해요. 주위에 웃을 일이 없잖아요. 웃을 일이 없는데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 때문에 웃는다는 거예요. 애 때문에.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부모를 봐도 주위 환경을 봐도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거예요. 애 때문에 웃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제가 15신대 신학과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 작은 누나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 되면 그죠? 네가 목사가 되겠나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손 장을 진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신학을 탁 넣었는데 저도 사실 제 모습 보면 찬양을 제대로 합니까? 그때는 엄치였어요. 지금도 조금 나아졌지만 엄치였고, 그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내가 뭐 신학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를 딱 보니까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구나. 그죠? 사람은 웃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한 거. 나는 누가 봐도 그죠? 목회자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웃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어요. 더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극심한 스트레스에 전부 노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죠? 말씀을 실감하면 할수록, 그 말씀에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우리는 많은 거예요. 세상의 바람의 영향력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내가 과연 사람의 소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야, 내 믿음이 없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시죠?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그죠? 욥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를 그죠? 욕을 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야, 저 쳐서 죽일까요? 할 때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다.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하고자 한, 나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냐?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는 말이 나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 원수가 하는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내 친한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야기는 귀에 솔깃하면서 원수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아니야.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원수가 그죠? 나에게 하는 이야기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실감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많은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생명책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고, 그죠? 오직 그분이 유일하게 세상의 조음이고, 그죠? 오직 그분에 의해서 모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생명이 고백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리.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야, 나 예수 믿고 있어.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바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절망하고 그렇죠. 깊은 동굴 속으로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큰 환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잃어버릴 때에 나는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환난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이 환난 당하였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환난은 뭐죠? 바로 성전 번제단을 허물고 그 속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기도의 자리에 부정한 돼지피를 뿌려서 사람들이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환난은 이거라는 거예요. 번제단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요 예수를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사 지내지 않으려고 뭐 한 사람이냐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하도 제사를 지내라 하니까 신학교 목사가 되면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사 안 지내려고 목사 된 사람이 접니다. 제사 안 지내려고요. 목사 되면 아버지도 제사 지내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 우상 숭배하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을 때도 저는 자신했어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깨닫게 되어진 게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다른 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대상을 사람들은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목회 성공이 그죠? 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많은 성도, 넉넉한 재정, 가는 곳마다 목사님. 이렇게 이것이 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른 신이에요. 이 다른 신이 버젓이 내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와서 징교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에게 음성으로 꿈속에 음성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당당했을 거예요. 왜? 나 제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부모님까지 포기해가면서 신학대에 왔기 때문에 나 이것만 자신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목회 성공이 기뻐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 이 버젓이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묵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점점 더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번제단을 헐고 그곳에 제우스 신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번제단 대신에 제우스 신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우스 신상이 끼워져야 돼요. 번제단은요, 내가 없는 삶이에요.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없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고집 완강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사도 바울은 많은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자체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고백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서요. 그런데 오늘 왜 생명책과 행위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실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 자체도 하나님의 실감한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요수와 갈렙에게는 또 나타났어요. 점령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마음이가 정복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러한 역사들이 내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극심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 가난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부유에 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떨어졌다고 그죠?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굴해하지도 않고,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을수록 돈을 많이 벌면 교만해지고, 못 살면 비굴해지고,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실감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말과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실감하게 되어지면, 살아계심을 실감하게 되어지면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표현되어지는 말과 행위로 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감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실감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반감이 되어져서 이제는 미미한 미풍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실감하는 이 영적인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사는 삶이 어찌 녹록한 삶이겠습니까? 이런저런 전쟁의 소문들과 난리의 소문들, 이런저런 압박들, 이런저런 위협의 소리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예수 믿어도 고스란히 우리 마음에 충격하러 온다면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원수도 우리의 친구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신다는 것을,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이 아버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아버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봉사에 감사하고, 또 예되어지지 않으면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믿음의
아버지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다면 주로 고백하는 이 증거들이 우리의 말과 행위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실감한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의 실감한 만큼 우리의 말과 행위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요동칠 때에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에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오늘도 선포할 때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일주일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늘 하나님을 통하여서 배부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